자,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상 9장 28절부터 오늘 월, 화, 수 3월 30일 아침밥 묵상 3월 28일부터 3월 30 역대상 11장 9절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 안 보이는 사람 있네요. 왜 카메라를 꺼놨지? 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또 세상 일에 바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게 힘든 문제라. 이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아직 마음의 중심이 이곳에 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부 회장을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니까 이제 제일 걸리는 게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아침부터 바빴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일을 다 해놓고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때 7시 반이었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8시 반에 드려요. 1시간을 직장 때문에 편의를 받으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정동 로타리에 옛날에 제일은행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그 노방전도도 하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 앞에 7번, 7-1번 이런 버스가 있는데 고개를 쭉 내밀고 시간은 다 돼 있는데 이 버스는 안 오고 그죠? 막혀가지고 그래서 발을 덩덩덩 구르면서 그렇게 막 뛰어가지고 그렇게 반석교회 막 뛰어들어갔던 그런 적이 뭐 매주마다 그랬죠.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였죠. 그죠? 말씀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전해주시는 분이 바른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이런 기본적인 열정이 없으시면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 하나님 섬기고 있어 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를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썩을 양식 구하시러 이렇게 막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헛일 하는 거, 헛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아니 목사님 일을 해야 돈을 벌죠. 이런 생각이 있겠죠.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너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지. 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인생이 나아질 기색이 보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불쌍하죠? 어떤 게 축복된 인생 같아요? 어떤 게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돈 벌러 돌아다니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고 자꾸 말씀 듣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이 자리 듣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게 좀 가볍고 마음이 좀 좋고 발을 동동 구르지 못하고 안타깝지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살려줄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오래 참으시고 계속 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신앙생활들이 완전히 잘못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 고수하시고 그거를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밖에 와서도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없고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줌이란 예배는 없어요. 응? 없다고 이 세상에. 아시겠어요? 줌이란 예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줌이란 예배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줌이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나와요? 당신들은 바보야? 여기 뭐하러 나와 앉아 있어요? 예?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딱 씻고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딱 예배 드리면 되지. 그지? 여기 뭐하러 앉아? 바보야 당신들은. 그죠? 예? 다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예. 꼬리곰탕 그때 이미 경험을 했을 텐데 꼬리곰탕은 줌으로 못 먹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오신 분들 10억씩 좀 나눠줘 봐봐. 10억씩. 자 10억 받으세요? 자 10억 줌으로 받으세요? 네, 받아봐요. 네, 또 이러고 있다. 줌으로는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이 안 드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뭐 옆에서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마음이 그러냐고 그냥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이렇게 좀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믿음이라는 게 왜 당신은 믿음이 이렇게 없어? 믿음이 좀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죠. 네. 이런 걸 애려워요. 애려워. 참 애렵다. 그래서 한번 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또 기분 나쁘게 드리지 마시고 순종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자, 주일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이 나왔죠? 그래서 레위 자손의 군대 문지기, 구별됨이라고 얘기했고 여호와의 진영, 군대, 함께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막문, 모임, 계시의 장소라 그랬고요. 성막은 거처라 그랬고 그리고 사방, 동서남북 있죠? 지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들, 제사장, 찬양대원, 또 문지기 그 말씀드렸고 곡간, 오차르, 보물창고죠. 말씀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그랬고 밤은 지내는 거죠. 끝까지 깨어있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문을 여는 것은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열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이렇게 덩어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큰 덩어리, 과정들. 그죠? 이렇게 덩어리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좁혀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넓게는 문지기고, 그죠? 형태를 얘기한 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말씀 묵상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섬김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생활을 하는데 아니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법, 먹는 법은 전혀 예배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생활을 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생활하고 예배자 학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과 먹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교학 교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저는 또 관심이 있죠. 요한복음이니까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설교했나 봤더니 예배자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자를.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무엇인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그 현장에서 깨달아요. 비로소 그 사람은 거기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배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름을 내가 대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 또 이름을 대면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에 또 누가 되니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샘플을 굳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법이나 예수 먹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학은 정말 설교는 핵심이 뭐냐면 해석이죠. 해석. 딜리버리 아무리 탁월해봐야 그 배민밖에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딜리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기가 막히게 해석이 잘 되잖아요. 성도들 귀에 쏙쏙 들어가요. 굳이 뭐 제가 무슨 서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론은 야단 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죠? 제 서론이 있어? 뭐 있어? 내가 원고가 있어. 어? 원고는 성경 본문이 원고지. 내 묵상한 게 원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먹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까지 끝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성전 제사 섬기는 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차곡차곡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보십시오. 어떤 자는 섬기는데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았으며 향품의 향기름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고 전병을 굽고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성전을 섬기는 성막 안에 성전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 개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신약에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하나의 시청각 자료와 시청각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시청각 교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약에 넘어오면 그 시청각 재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섬기는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약이니까. 왜?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앞에 문지기 했어요. 이제 문지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줬죠.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레위인들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굵게 나오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자 개인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섬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섬기는 거? 아보다 일, 봉사란 말이야. 일을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진짜 육체로 일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을 하죠. 근데 우리의 일은 무슨 일이야? 믿는 일이죠. 그래서 믿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데 쓰는 그 기구가 뭐냐? 이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이 들어갔다 나오며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들이죠. 우리가 들어갔다 수요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들어갔다 나오며 기구라는 것은 베셀이라는 말인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대형 선박, 배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구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릇. 주님을 섬기는 그릇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섬기는 인생의 배, 우리들을 얘기하는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어디 성전으로 들어갔다 섬기러 나오죠? 그죠?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누구야? 우리들이어야지, 우리들. 응?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며 그죠? 들어갔다 나오며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 나와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겼는지. 그릇 나오죠? 또 그죠? 이 기구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릇이 나오는 거야. 기구가 사람이라면 그릇은 뭐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울을 얘기할 때 다메섹 도상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도록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기구라는 것도 그릇이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릇이라는 게 한 번 더 반복됐으니까 그릇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릇은 이 겉 모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그릇은 우리 믿음의 분량들, 믿음의 그릇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첫 번째 그래서 그릇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있어야 되죠? 아니 그릇이 있어야지 뭘 담지. 그죠? 우리의 마음이죠. 고운 가루는 뭐겠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봐봐요. 순서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어떤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향기름 뭐 이런 거 없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믿는 법과 예수님 먹는 법을 한번 그냥 이거 보지 말고 한번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한 프로세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게 맞나? 한번 여기다 딱 갖다 대보면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8년 동안 우리에게 예수 어떻게 믿는지 가르쳐 주신 그 프로세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지. 마음이 있는 거지. 우리가 유대교는 육체죠. 기독교는 마음이야. 우리 어제 봤죠.
어제 봤죠, 분명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있어?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지. 자, 자기 부인, 마음의 죽음.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죠. 열매. 여러분이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죽으면 열매가 맺잖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 그죠? 열매 맺죠? 그 다음엔 뭐가 임해요? 열매를 드디어 맺으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 성령의 임재, 또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진짜 막 갖가지 형상들이 우리 안에 진짜 새겨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 말씀, 죽음, 말씀, 자기 부인, 죽음, 열매 하나 맺고. 우리 그렇게 했죠. 열매 조그만 거 하나 맺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360일 계속 돌아가죠. 그리고 또 말씀, 마음, 자기 부인, 죽음, 열매.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드디어 열매가 계속 맺혀지면서 성령의 임재가 오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 형상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계속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보면 빛이 임하죠. 그죠? 흰빛도 임하고 황금빛도 임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갖게 되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자 권세. 이름의 권세.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돈을 이기게 되고, 그죠? 병도 고침받고, 그죠? 그래서 일상의 선물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진설떡을 차리죠. 그죠? 여전히 묵상 생활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바라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다, 예배하다. 바라크, 복, 찬양하는 사람 한마디로. 그죠? 이 찬양은 sing along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비로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뭐에 전념하고 살아요? 다른 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믿는 일에 전념하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전념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 딱 끊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도 살고, 주부로서 삶도 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학교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념하는 일들이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당연히 내 꿈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 착착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전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을 전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업이지, 근데 이거를 전념하지 않고 자꾸 옆으로 새는 거는 지금 아직 뭔가 예수 믿는 거를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아직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죠? 여러분 거래처를 가실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거래처 가면 10원 남아요. 그리고 이 거래처를 가면 20억이 남아요. 어디 가실 거예요? 근데 10원짜리 쫓아다녀? 이게 20억 거래처라고 뭐 잘 느껴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벌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냥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니고 여기 그걸 해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근데 20억짜리 거래처는 놓치는 거야. 근데 10원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 내가? 그지? 뭔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께 좀 타협이 들어가고, 그래 어쩔 수 없죠, 뭐 일하셔야죠, 뭐 이러잖아. 우리 교회는 알짤도 없어요. 알짤이 없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죠? 엄한 짓을 하고 있어. 엄한 짓을 하고 앉아 있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맞춰볼게요. 자,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 자, 봐봐. 기구, 백성이 있어요. 그릇, 마음이 있죠. 고운 가루, 마음의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렇죠? 여기서 아름다운 성품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굵은 가루도 있어요. 근데 굵은 가루 안 돼요. 고운 가루여야 돼. 그리고 마음의 죽음, 포도주, 전제로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의 죽음, 나의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뭐냐? 기름이 열매예요. 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열매에서 나오지. 이게 지금 그 순서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예요. 백성들, 우리 묵상하는 사람 마음, 그리고 부인, 자기 죽음, 그리고 열매. 향품은 유향과 함께 골고루 섞어서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향품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감향, 풍자향 뭐 다 있죠. 그 하나의 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면의 형상들이에요. 그거는 지성소 앞에서 이렇게 살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들어가요. 지성소로. 이게 없으면, 향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앞에.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걸로 같이 섞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향품이 나오죠. 비로소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 안에 새겨진 진리의 형상과 글들이 우리 내면에 새겨져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계속 내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품에서 기름을 또 짜요. 여기서 향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이 얼마나 냄새가 진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향품 하나만 해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향기름이 뭐냐면 비로소 이제 빛이, 황금빛이 임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병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석을 잘 하라고 이 전병 굽는 사람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마띠랴. 정말 마띠랴. 그래서 뜻이 일상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삶을, 이게 과자거든요, 과자. 그래서 진설떡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일상에 받은 먹는 양식들은 그냥 과자, 하나님의 앞뒤로 잘 구워서 주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일하심으로 주신 그런 과자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일상에서 선물 많이 받으시죠? 사업도 막 잘 되시고, 막 사업 막 열려가지고 그냥, 막 1억짜리, 2억짜리 막 공사 따내시고 막 그러잖아. 이게 과자라, 과자. 알겠어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또 과자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설떡. 이제 성전 안에 매일 진설떡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 진설상이죠. 그 상 앞에 진설떡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먹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자는 주야로, 그죠? 거기서
말씀 차려 먹고 기도하고, 그죠?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 종일토록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이 맡은 직분에 전념하는 거죠. 찬양하는 자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이니까 결국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알아서 정말 성령의 감동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싱얼롱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는 사람 속에는 예배하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말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 맨 마지막에.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온전히 이 일을 전념하는 거죠. 바깥에서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런 일 전념하면은 미쳤다고 그러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주석 사면 뭔가 너 신학교 가라 그러고, 그죠? 그게 시대가 기준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 나의 기업이, 나의 복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그냥 내 일상생활을 하다가 시간 돼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야지 돼요.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지금 세상의 일들은 여러분 성실히만 하시면 돼. 성실히. 진실로 성실히. 진성실. 세상 일은 성실히 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성실로 하는 거야. 알겠어요? 세상 일은 알바고, 그 알바 뛰는 식으로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당신이 힘을 쓰고 애를 쓴들 힘만 들지, 빨리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하나님이 1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준다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말을 안 믿는 거야? 복이, 우리의 기업이 뭐야?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이 그래? 우리 직장입니까? 우리 기업이? 그게 우리 기업이에요? 세상에 믿을 게 없네. 그 기업 믿고 살아 지금까지 뭐 행복했어요? 얘기해봐. 그 기업이 나를 살렸냐고. 맨날 부도만 맞고 빛이나 지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기업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병이어 설교를 해놓고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 입으로 오병이어를 설교를 했잖아. 근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오병이어를 뭐하러 설교를 해요? 그래 안 그래? 희한하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 응?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동구조로 잘 될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명함이라도 돌려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뭐 영업이나 뛰어봤어? 뭐 누구한테 가서 뭐 압력 넣고 뭐 뇌물이나 써봤냐고. 얘기해봐요. 그런 적 없지? 그런데 잘 되잖아. 그냥 그런데 막 들어오잖아. 이게 진짜 우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왜 그래요? 말씀 먹어서. 왜? 말씀이 복이니까.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것만큼 더. 그러면 그동안 그런 것들이 왜 안 됐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봐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냐고. 자기 부인. 자기 죽었냐고. 응?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지. 신경질 내고 싶은 거 다 신경질 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미워하고 싶은 거 마음껏 미워하고. 어떻게 죽지간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내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누이 지금까지 8년 동안 내가 쉼없이 얘기했다고, 쉼없이. 그래서 말씀 깨달아라, 말씀 봐라. 근데 전혀 엉뚱한 게 묵상을 하고 앉아있고. 내가 가르쳐준 이 방식대로, 이런 식대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대로. 그런데 열심히 이게 뭐고 그냥 본문 전혀 그 얘기 안 하는데 뭐 하나 자기가 딱 찾아냈다고 이거라고 막 좋아.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안 들어가지고 그 라인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여기서 전혀 엉뚱한 것 꽤 맞춰가지고 막 알레고리로 해석해가지고 묵상을 막 사랑방에서 나누고. 그런 사람이 또 순종은 하나, 순종은 또 안 해.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초점 맞춰서 또 가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가 싫은가 봐. 이게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야 돼. 좀 받아들이기도 싫고. 듣기 싫지. 그죠? 그러니까 인상 쓰고 앉아있고. 듣기 싫지, 지금도. 빨리 얘기해봐. 자수의 광명 찾아라. 지금도 듣기 싫지? 빨리 얘기해봐. 듣기 싫은 사람. 나 보기 싫지? 나를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어서 그래. 보기 싫지? 보기 싫어서 그래. 보기 싫으면, 말씀이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거야. 그치? 내가 보기 싫지, 밉지. 보기 싫어서 그래. 보기 싫지? 보기 싫어서 그래. 보기 싫지? 보기 싫어서 그래.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레위인들이 섬기는 법을 이걸 보면서, 오늘날에는 말씀이 성전이 예수님이잖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전을 레위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이제는 행위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죽여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해서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거지. 근데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함께한다. 유양이란 말이야. 열매가 나와야, 네가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온다니까. 하나님 순종하시고 그럼 내가 올게요. 그러면 바뀐 거야, 주인이. 순종은 네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네가 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 보고 오라고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살고 싶으면 지가 와야지 왜 하나님 보고 오라 그래. 문득병자가 어떻게 했냐? 문득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문득병이 예수님만 막 찾아오잖아. 자기 몸이 그런데도 살고자 해야지. 살고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가 문둥이니 냉크못이야. 이상한데 가기 싫어. 싫어, 안 가. 문둥아, 안 가. 내가 보기 싫지? 보기 싫어서 그래. 눈먼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아오잖아. 소리를 지르고. 그지? 보고 싶어서. 보기 좋아서. 참 보기 좋네. 그래서 눈을 탁 쪄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아. 그죠? 할렐루야. 내가 보기 싫지? 보기 싫어서 그래. 나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기 좋아. 말씀이 좋아. 그래서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봐야 되지. 비대면 봐봐. 내가 이렇게 보냐? 안 보지? 비대면. 보기 싫지? 보기 싫지? 안 보잖아. 제가 잘 안 보이잖아. 자, 그러면 요 본문대로 맞나? 우리는 그럼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데 쓰는 성도들 그 수요대로 들어갔다 나오며, 성전이니까 말씀에 들어갔다 나오며, 그릇, 마음, 자기 부인, 포도주, 자기 십자가, 기름, 열매,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은혜, 국열. 그죠? 그래서 향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으로 향기름 나오죠?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전병 나오죠. 마띠디아, 여호와의 선물. 이 사람이 이거를 전병을 구대.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오면 중간에 하나 이거 딱 얘기를 해주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성전 안에 뭐를 차려요? 진설, 진리죠. 차리고 안식일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그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다른 일에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우리는 레위인이니까.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여호와 여러분의 산업은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직장은 나의 목자신이지 말씀 묵상은 나의 목자신이 이게 아니잖아. 말씀은 나의 목자신이 이게 아니잖아.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공급원이죠? 그죠? 직장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지.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석되, 향품을 유향의 석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거 묵상 다 되면요. 레위기 묵상을 이미 다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뭔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가 기본적으로 묵상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가 막히게 편집이 돼 있죠. 기브온 얘기, 사울 얘기 아까 했었죠. 근데 사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전까지가 지금 사울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신앙과 지금 죽임을 당했던 사울의 신앙하고 비교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를 하여금.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의 이런 문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앞에 여기 넬 나오죠. 넬은 등불이죠. 기스를 낳고 기스는 거린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들 요나단 낳고요. 그런데 요나단 아들들이 좔좔좔좔좔 나오죠. 왜 그러냐면 요나단은 바로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족보는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요나단의 족보만 계속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아셀인데요. 이 맨 마지막에는 아셀도 아들이 6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기름지다, 기름이 발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돼. 이런 성전 제대로 예수 믿는 법, 그죠? 제대로 예수 먹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것과 전혀 반대로 살아갔던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이 어떻게 죽는지를 성경은 비교하고 싶으신 거예요. 비교해 봅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섬기는 법 우리가 했고, 그러면 지금 사울 얘기 맨 마지막,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 맨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을, 그쵸,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그렇지, 범죄. 아까 성전 말씀 섬기는 법하고 범죄하고는 전혀 반대 얘기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세 가지: 여호와의 말씀 거역하고, 두 번째 귀신에게 제자 훈련 받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까 성전 말씀 섬기는 법과는 전혀 반대로 말씀을 버린 삶의 인생의 최후의 말로만 여기서 그려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죠. 마지막만 얘기하고 그의 인생이 세 줄로: 말씀 지키지 않고, 귀신에게 제자 훈련 받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섬기는 법,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먹었는지를 지금 이 사울하고 비교하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길 원해? 봐봐, 말씀 먹지 않으면 인생 이렇게 된다니까. 자, 자세히 사울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자, 전쟁이 일어났죠. 누구랑 싸웠냐면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셔야 돼? 당연히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너희들이 인생 속에서 세상과 싸워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 하나님, 저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저 대학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시험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이겨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 지면 죽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이 싸움이 일어나.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전쟁은 지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전쟁은 타협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사울은 평상시에 말씀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지. 말씀을 버렸지. 그럼 이런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어, 지겠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 못 받겠어? 당연히 못 받는 거지. 알겠어? 너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게임 끊고,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은성아, 뭔 게임하고 게임. 좋은 박교인데 여기가 거기 교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옆에 창민이한테 물어봐. 이거 어떤 곳인지. 쟤한테 물어봐, 쟤한테. 여기서 이거 어떤 곳인지.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목사님한테 살아남지를 못해. 얘기해줘. 자, 어떻게 됐냐면 도망하다가, 아휴, 진짜 정말 도망하다가, 게임하면 이렇게 된다고? 봐봐,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본인이 죽지 않습니다. 누가 죽냐면 아들들이 죽습니다. 알겠어요?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먼저 아들부터 죽습니다.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여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사냥꾼이죠.
자기는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추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늘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고 나는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된다. 나 쫓아오는 거 많지. 정부에서도 쫓아오지. 그치? 은행에서도 쫓아오지. 맨날 전화 오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쫓아가야지. 그치? 이렇게 믿짐에 봐봐. 이런 일들이 심히 다급해요. 아이고 평상시에 묵상 좀 잘하시죠 그래요. 평상시에 좀 똑바로 좀 사시지 그러세요. 아유 지금 다급하시네요. 그러길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죠. 여기 말아 너. 그러길래 평상시에 게임 좀 끊으시죠. 아이고 참 심히 다급하시네요. 상당히 삶이 곤란하게 되셨습니다. 어려우시겠네요. 참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치? 평상시에 좀 묵상생활 좀 하시지. 이렇게 배짱이처럼 노셨어요. 그때 되게 열심히 놀러 다니셨잖아요. 난 오늘 알았는데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맨날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저 왜 그래요? 어디가 나 잘못됐나요?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지 않느냐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얏트로 가는데 쉬러 가는 게 아니야. 일감을 가져가더라고. 장소만 옮겼을 뿐이고 거기서 너무 좋은 게 거기는 벌써 금요일이면 모든 주일까지 말씀의 준비가 다 끝나. 금요일이면.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방 빼기 전에 토요일 날 마지막 그다음에 딱 하고 얼른 가서 반신욕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야.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육신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제가 쉬는 날이 없대.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8년 동안 왔어. 그러니 피곤이 쌓이고 피곤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내가 힘든 건 몸이 좀 힘들 뿐이야. 그죠? 간도 조금 상하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쫓기거나, 내가, 날 죽이려고 손 하나 까딱 대거나, 내가 당하지는 않아. 왜냐면 그냥 죽어라고 말씀 닮아가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똑바로 살려고, 안 되는 거 똑바로 살려고 늘 항상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아까 거기 향기름까지. 그죠? 그렇다고 내가 다 완성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3번, 4번이 아직도 안 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아직도 안 돼.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건 맨 끝자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면서요. 이 결정적인,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왕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들통이 났어요. 제가 왕이더만요. 제가 왕이더라고요. 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왕이고 싶은 마음,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을 보면서. 이야, 그래서 오늘 좀 더 나를 더 옛날 사무엘상을 할 때보다 이런 마음이 내가 왕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내가 안 거야. 이 본문을 통해서. 일단 요나단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성소신앙, 성전의 그 레위인 섬기는 말씀 섬기는 신앙에 비교해 보면 이 요나단은 믿음은 좋긴 좋았죠. 그런데 모자람이 어떤 게 모자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포도주 전제로 자기 자신을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죠? 베드로는 아버지 쫓아갔어요? 예수님 쫓아갔어요? 예수님 쫓아갔지. 응? 아니 혈연이 가족이냐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혈연이 가족이야?
예수님이 내 말이 지나친 것 같아요? 내 말이 지나친 것 같아? 내 얘기 줄까요? 혈연이 가족인 것 같아요? 내 말이 지나친 것 같아? 물론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다고. 누가 내 가족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어미라 그랬어. 내가 지나쳐 내가? 아니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누가 내 가족이야? 혈연으로 묶여져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할 도리는 한다만 진정 우리의 가족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나오죠?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육신의 혈연과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까?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데. 요나단 정말 아까워요. 나는 진짜 이분이 자기 할 소임 다 하고 그랬으면 타이 쫓아서 가야지. 너는 나를 지켜. 그러면 뭐하냐고. 가야지. 뭐한데 사울이 어떤 압인지 자식 새끼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인간인데. 그죠? 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면 질 줄 몰랐을까? 이 사람은 왜 사울 곁을 떠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비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처자나 아들이나 아비나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고,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단지 이게 가가지고 이런 죽음을 죽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사울 쫓아가죠. 자, 악인 한 명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 자, 의로운 새끼들까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성읍을 뺏깁니다. 악인 지도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패배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잘 쫓아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죠. 그분에게는 이미 승리하셨고 다 이뤄놓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다윗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죽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어떤 것도 말씀 순종에 우선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순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 쫓아가서 죽었잖아. 가족 쫓아가서 죽었잖아. 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너는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옆에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는 거야. 얘가 찌르겠어요? 무서워서? 안 찌르겠죠. 그러니까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야. 자살이죠. 그러면 사울의 자살이란 뭐야? 자기가, 그죠? 자기에게, 내가 글 하나 올렸죠. 자살, 다윗의 자살과, 다윗도 자살한 거 알아요? 신문에 나겠네. 다윗도 자살을 했어.
여러분 자살 안 해요? 참, 자살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내가 여기다 걸려놨구나. 우리 두 판째에다 걸려놨네. 그치? 두 판째. 요한복음.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두 판째.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봐봐요. 자살. 사울의 자살이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사울은 왜 자살을 했는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된 거잖아. 결국은 이게.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더니 마음으로 순종 안 하고, 그죠? 자기 멋대로 하고 사무엘 이용하고 살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왕창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저렇게 거짓말한다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거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 짓을 해요. 응? 삽비라 안 하냐고 틀린 게 뭐가 있냐? 똑같지. 그죠? 자기가 먼저, 지도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배 드리고. 그죠?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런 걸 자살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자살을 했어요. 다윗 자살 들어볼래요? 다윗의 자살은 말씀으로 자신을 자해해 죽여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생명과 형통의 자기 죽음입니다. 그죠? 자살이 이렇게 달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과에 속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응? 여러분의 뜻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고집을 안 꺾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자기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성질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탐심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살아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 사랑해라. 응? 그래서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쫓아라. 조금도 흐트림이 없이 해라.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루 오전에, 요즘 기도가 절로 그냥, 그죠? 하루에 2번, 하루 3번 나오죠. 절로. 여기 많더라고요. 오전에 보였는데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또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지? 왜? 내가 그랬잖아.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왜? 나는 이게 내 일이야. 이게 내가 전부 할 일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하게만 하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 맨 뒤에서 따라오라고 그랬지?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야. 나는 뭐 하냐? 맨 뒤에서 진짜 주님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내가. 그죠? 예. 또 해. 완전히. 그래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 맨날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인 걸 아니까 주님을 계속 신뢰하고 계속 의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완전히 잠식하시고요, 제 마음 밑바닥까지 비치시어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강력한 말씀 명령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계속 눈물이야. 또 음악이 얼마나 좋아. 음악이 이게 진짜 막 기도를 안 하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작곡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그러셨죠.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작곡한,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막 그런, 이게 처음 들었는데 막 쫙 오더라고 이게 성령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코리안이 만난 이 현장, 이스라엘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만난 이 현장,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또 자세 잡고 또 자세 잡고 또 견고하게 또 견고하게 또 견고하게. 저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 이 사람들 옆에 칼 드는 사람도 다 죽었고요. 이거 보고 어이 죽었네 그랬다 죽고. 도대체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죽는 거야? 응? 이렇게 말씀을 버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 응? 그런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봐. 어떤 교회니까 완전히 그 막 이렇게 뭐지 이게 급류 타는 거 있죠. 교회가 급류 타는 거야. 그러다 한 명씩 빠져 죽는데. 아, 있어요 저쪽에, 저 밑에 지방에. 그런 교회를, 위험한 교회를 그렇게 응? 그 위험하게 그 급류를 그냥 또 자기들이 또 뭐 대단하다고 또 그러다 한 명 빠져 죽고 한 명 빠져 죽고 한 명 빠져 죽고. 그래서 이런 말이 의미심장할 겁니다. 자, 말씀을 버렸죠. 사울 마음대로 살았죠. 자, 사울의 옷 느낌 와요? 사울의 머리 느낌 와요? 사울의 갑옷 느낌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전. 왜? 우상이니까. 사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상 숭배야. 사울의 머리에 모든 가르침들은 지금 신접한 여자 찾아가지 귀신의 가르침이었어. 뱀의 소리였지. 그래서 귀신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머리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템플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곳에. 그리고 그의 갑옷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갑옷이, 점치는 갑옷이. 그죠? 아무런 힘이 없죠. 네. 우리는 전신갑주잖아. 그런데 사울의 갑옷, 우상의 갑옷, 무슨 힘이 있어요? 의의 흉배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구원의 두구가 있어요?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었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없죠? 그건 우상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신전 안에, 다곤 신전 안에 목이 걸려 있는 거고, 우상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에 범죄하며 사는 것들은 바로 다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예전에 그 사역할 때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 청년이 있는데요. 그 교회 청년이 그 청년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전달해 준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걔 열매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있는 청년들을 자꾸 내쫓아요. 욕을 하는데 너무 막 진짜 있죠. 도구 막 그런 욕을 막 하는 거지. 여자애인데.
여자 청지자. 그래서 거기 상처받고 한 명 나가고 알고 보니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요. 왜 이게 무당 이런 데 보면은 무당집 보면 이렇게 장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장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장군의 음성이었어. 그래서 그분은 빗자루 타고 목회하신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다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태워서 다시 올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잘 가르쳐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겠어요? 이게 이 사울도 봐봐요.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인을 정확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범죄가 뭐냐? 여기선 세 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니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있는데 그죠? 그 뭐 사무엘을 있을 때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사무엘 죽고 나니까 신접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할 때 그게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대야. 사무엘이 그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지옥 갔나? 그죠? 사무엘이 거기 왜 나타나? 뭐 이렇게 귀신이 무당이 부르면 천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나? 귀신 세네 그거. 그 사무엘이 올라온 게 진짜 사무엘로 알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얘기를 뭐하러 들어? 무당이 가서 무당이 젊게 나온 것들을 뭘 그게 진짜라고 그걸 믿고 앉아 있어? 그죠? 그거 어떻게 사무엘이 나왔지?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걔가 신접한 여자잖아.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보여주면 사무엘이야? 아 정말 이게 제자 훈련을 귀신한테 받네. 제자 훈련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주의 종한테 제자한테 받아야지. 제자 훈련을 귀신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 어떡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묻지 아니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제자에게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항상 할 때 물으면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묻지 않고? 근데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야. 내가 완전히 이게 내가 사울 왕이구나. 왜 그러냐면 늘 머릿속에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이런 거에 자꾸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그죠? 자 이게 뭐가 틀려? 여러분 머리에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 듣고 살면 이 신접한 거 가르침 받는 거하고 악인의 깨가 자꾸 올라오지?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달라?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것도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것도 뱀의 소리고 이것도 뱀의 소리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해봐요. 귀신이 얘기하는 걸 왜 가르침을 받고 왜 들어? 예수의 피하고 그냥 쫓아버려야지. 그래서 여기 고지를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의 고지를. 여기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 삶을 그럼 그렇게 살겠지. 와, 이게 내가 사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놈이거나 네가.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여러분 여호와께 물을 때 여러분 언제 여호와께 물어요? 얘기해봐요 솔직히. 여호와께 물을 때는 언제 물어? 뭐를 가지고 언제 물을 때는 언제 물어? 여기 물은 적 없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렇죠?
뭔가 이거는 내 지혜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 그렇게 묻죠, 여러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매사에 생각하는 것도, 매사에 말하는 것도, 매사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여호와께 묻고 행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광석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이 말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 돼. 허락 받으면 해. 허락 받으면 응? 하나님 아버지 저 남편한테 개똥이라고 얘기할까요 말까? 해라. 그러면 해. 이 남편하고 이혼하자고 그럴까 말까요? 물어봐 주님한테. 그래 이혼해라. 그러면 해. 인간아 이혼하자.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걸랑 하질 마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지금 열을 받는데 내가 승질을 낼까요 말까요? 물어. 물어. 그래 너 많이 참았다. 한번 세리 맛 세리 맛 승질 한번 내줘봐라. 그러면 해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면 멈추세요.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묻는 건 꼭 저는 어떻게 중요한 일 할 때, 교회 중요한 일 할 때, 그치? 그럴 때 묻는데 내 삶 속에서 묻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한 번만 물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많아. 그죠? 묻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번.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물어봐. 하나님 이 생각이 맞아요? 물어봐. 그러면 묻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알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까 딱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불이 번쩍 들어와. 아휴 내가 또 왜 이러지? 그죠? 말할 때 묻고 하세요. 소리를 지르더라도 주님이 허락하면 소리를 질러. 응? 바가지를 긁더라도 허락하시면 바가지를 긁어. 눈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건 벌써 훈련이 딱 되면 벌써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내 감정을 쏟아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관용해야 되는지 내가 받아줘야 되는지, 내가 사랑해. 이걸 몰라? 이걸 굳이 물어야 알아? 응? 3일 금식하고 음성 듣고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냐? 아니죠? 묻는다는 것은 이게 훈련이 잘 돼서 작은 조금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해야 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묻지 않고 확 나오겠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 생각 올라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제는 훈련되기 전이니까 한번 하나하나 물어봐봐. 하나님 이런 생각 맞아요? 그러면은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마 이러실걸? 택도 없. 여러분 내가 알아. 내가 그냥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또 하나님 잊어버렸잖아.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내 이런 생각인데 이거 맞아요?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인간 같아요. 난 죽어야 되겠어요. 물어봐.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걸.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생각이 옆으로 흐르질 않을걸. 그죠?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이미 성공했어.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어. 그죠? 그래서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두는 거예요.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 뿌리가 있는 거죠. 은혜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용사들이 다 찾아가지고요. 어디다가 묻었냐면 야베스에다가 묻었어요. 야베스 우리가 배웠죠. 참 그죠? 야베스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를 닮은 사람 야베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다시 한번 이 무덤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야베스처럼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네 목숨을, 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친다면 네 지경을 넓혀주시고 너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는 걸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거잖아.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기 위해 야베스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내 마음 들어주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소리 들어주시면 안 돼. 나는 다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시잖아. 그러니까 맨날 말씀 묵상하고 맨날 기도하고 표대를 정확하게 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탐욕의 옷, 악인의 꾀, 우상의 갑옷. 이야, 진짜 이게,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자결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자살하게 되어 있어요. 무섭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섬기는 법에서 지금 왔죠. 사울 왔죠. 그럼 반대편에 진짜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마음을 그렇게 산 사람 한 명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 어떻게 됐는지. 그럼 다윗 한번 수요일에 볼게요. 잠깐만, 저게 지금 몇 시야? 빨리 끝내라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아니, 난 11시인 줄 알고. 다행이다. 다행이네. 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의 혈족이라 그러면서 왕으로 지금 추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다윗 오래 참았죠. 정말로 오래 참았죠. 쫓겨다니는 거 겁나게 많이 쫓겨났죠. 쫓겨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대로 안 했어요. 마음대로 안 했다고. 그게 뭐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딱 죽이고, 거기서 딱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리고 정당방위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사울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악인도 악인이라고 아주 완전히 쌍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악인이야. 그래도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런 악한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할지라도 내 안에서 악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태클 걸고 나를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은 내가 같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냥 속에서는 진짜 진짜 이거 정말 끊어버려 말아버려 막 이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말씀이니까. 난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응? 내 이 낯짝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준비됐던 사람이고요. 오랜 세월 말씀과 함께 샀던 사람이고요.
오랜 세월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여러분 연단받은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말씀 사랑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말씀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말씀이 그 내면 안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이라니까, 마음. 그래서 말씀 깨닫고 복종하고, 말씀 깨닫고 죽고, 말씀 깨닫고 죽고. 여러분, 그 사울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는데 그 어떻게 안 죽일 수 있냐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게 몇 번이었어요, 사울은. 밥 먹는데 창을 던져버린 인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를 연단하고 연단. 다윗의 야전, 다윗의 승전, 다윗의 내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윗의 야전, 다윗의 실전, 다윗의 승전, 내전, 그 다음에 다윗의 승전, 이렇게 가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왕이 되달라고. 그러면 뭐야?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지도자예요. 통치자, 지도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왕으로 삼았죠. 헤브론에서 7년 통치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뭐대로 되었어? 말씀대로 되었더라. 저 여기서 이 얘기 나온 다음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어요. 나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감탄사가 나왔어. 다윗 해냈구나. 다윗 해냈구나. 시온 산성을 뺏었어. 그 시온상을 뺏었어. 시온산에 올랐어, 다윗이. 다윗 드디어 그 힘든 암벽을 올라 시온산에 올라갔구나. 누가 여호와의 신은 시온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마음이 정결하고, 그렇죠? 거짓이 없고 손이 깨끗하고. 다윗 중간에 사울 딱 죽여서 손에 피 묻었으면 완전히 끝날 판인데 다윗 해냈구나. 해냈어. 시온산성을 뺏었어요. 그래서 이 성은 무슨 성? 다윗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걸 신앙적인 예수 믿는 것으로 보면 지금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바로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 거기서 거주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로는 뭐야? 그럼 또 밀로성이지. 거기서 밀로 그죠? 뭘까요? 이제 여기를 했습니까? 차지하면 끝나야 돼? 아니죠. 충만 밀로성. 충만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해냈어요. 드디어 시온산성을 뺏었어요. 왜 감탄사가 나왔겠어? 제가 왜 이거 보고 감탄사 나왔겠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건데 난 안 되거든. 난 안 된다. 나 받아, 난 안 된다. 아유, 나는 바보다. 나 받아, 나는 잘 안 된다. 야, 그런데 다윗은 해냈구나. 내일처럼 기쁘더라고. 그냥 입에서 그냥 이 말이 그냥 해냈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야. 막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그랬구나. 시온산성 다윗성, 다윗 해냈구나. 여기 해냈구나. 진짜. 그래서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이렇게 시온산성
살았으므로 어떻게? 다윗성인 거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밀로 충만함이죠. 그 다음부터는 충만함, 충만함, 충만함. 그 마지막은 요압이 중수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3명의 장수 중에 1명일 거예요. 여기서 미리, 이 뒤에는 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보세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요. 그 제가 글 썼죠. 네, 갑자기는 약함이고요. 부실공사라는 거죠. 사실 강성함은 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300명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점점 강성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 충분히 다 됐죠?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자부터, 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곰 골리앗, 거기 또 쓰러뜨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면의 훈련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루아침에 군대 대장이 되지만,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미움받아서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죠?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하고 온 나라의 지형 지물을 다 습득하게 하셔서 적과의 싸움할 때 결단코 자기 지형을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아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그죠? 그래서 이 광야가 엄청난 요새가 되죠. 우리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저기 꼭대기 구멍 하나, 엄청난 절벽에 구멍 하나 있고 사울이 밑에 잡으러 오면 저기서 보고 있는 거야. 아, 쟤 또 온다. 야, 짐 싸. 그 타게 올 때, 자, 다음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가자. 야, 이동해. 그리고 딱 와서 와보면 이제 다윗은 없는 거지. 저쪽에 가 있어 벌써 또. 그럼 또 저렇게 탁 또 오면 또, 아, 저기 또 온다. 저기 또. 아, 진짜. 아유, 저 사람 질기네요. 막 이러면서. 다 이 광야가 얼마나 큰 요새인지 몰라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많은 시편을 남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때가 되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딱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해방이고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래서 왕을 7년 동안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자, 사업할 때 무슨 한꺼번에 막 크게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든 어느 저기 하면은 먼저 밑바닥에서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직급이 높아가고 다 통과를 하고. 그지? 사장님이 다 맡겨놓고 나가 놀잖아.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지? 자기가 다 하고. 그럼 이 정도 되면 아, 이제 혼자 차려도 되겠다 싶으면 혼자 차리는 거라고. 왜? 바삭하니까. 알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 그냥 2억씩 3억씩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다 쳐낼 수 있겠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떤 함정이 있고 뭐가 어디가 빵꾸가 나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제가 4명, 5명 놓고 앉아놓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4명, 5명 앉혀놓고 내가 제자 훈련했다. 먼저 성도들 가르쳐보고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제 목회자도 가르쳐 볼래? 그래서 목회자들 가르치고, 목회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일 발생되네.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네. 또 이런 일 발생되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그 굴곡과 프로세스를 내가 다 아니까, 그래도 8년이지만 주님께 제대로 훈련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 이 8년 동안의 과정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그것도 맨 땅에서, 그냥 아파트에서 간판 없고 전도하지 않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들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든 원리를 충분히 제가 가르쳐드리고, 개척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가 말리잖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션부터 취하지 마세요. 액션부터 취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가 젖이 안 나오는데 무슨 애를 길러요? 양식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해서 성도는 뭘 먹일 건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되겠어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는 걸 꿈에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8년을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그죠? 열심히 내가 뭐에 열심히를 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이렇게 성장하고 전도도 안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안 하죠, 우리는요. 네? 내가 1년에 2번씩 총동원 전도주의라면요, 우리 교회 벌써 300명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가서 데려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무리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원리를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파트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점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한 집을, 단단한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이렇게 지으시는 거지. 세워놓고 무너지면 뭐하러 집을 져요? 5년 후에 무너질 집을 뭐하러 져? 예? 여러분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게 딱 10년 되면 무너진대. 그런 집을 뭐하러 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나라면 나는 당장 줬을 거예요. 나라면요, 여러분들 내 사비 들어서 나는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왜? 주시지 않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먼저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칼을 악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교만해질 건데 그걸 어떻게 줘요? 아끼시면 안 주는 게 맞아. 사랑한다면 안 주는 게 맞아. 그리고 내가 튼튼하게 됐을 때, 감당했을 때 주는 게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먼저 준비되자. 먼저 그릇 준비하자. 야, 복을 주시는데 요만한 그릇 해놓고 복을 왕창 줘야 되는데 요만한 그릇 만들어 놓고 자꾸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건 더 많거든. 그 요만한 그릇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릇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릇 만들어주면 그만큼만. 흘러 넘치면 된다, 안 된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땡이다, 땡땡. 왜 넘치냐? 하나님의 은혜를 왜 다 흘려버리냐? 그죠? 정확하게 딱 충만. 그리고 그릇이 좀 더 커지면 거기 또 채워지고, 그릇이 좀 채워지면 거기 또 채워지고, 그릇이 좀 넓어지면, 그게 뭐야? 말씀의 양식이 늘어나고, 말씀의 깊이가 늘어나고, 말씀의 순종이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작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작아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이시고, 낮아지면 높이시고, 낮아지면 더 높이시고, 또 낮아지면 더 높이시고. 그래서 네가 낮아지면 강대상은 높아지는 것이다. 알겠어요? 제가 8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옛날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꽉 차 있으면요, 저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끝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주님 끝자리를 제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3동 204호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뜨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 떴으면 지금 외부 집회 나가 있어. 나 못 본다. 지금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그죠? 내가 안 뜨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요.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라. 그죠? 예. 물론 능력의 여종도 있고 능력의 남종도 있지만 이명숙이라고 최종문이라고 있지만 자,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벌써 그냥 막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벌써 건축까지 하시고 임지까지 막 하시고 장로 세우고 막 어우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아이고 찢어진 그물은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배는 침몰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죠? 튼튼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점점은 강성함이나 갑자기는 약함입니다. 내가 갑자기 부흥했는지 점점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번에 8주년 우리 전체 사진 찍어봤죠? 단체 사진 보셨어요? 어때요? 꽤 많이 불었죠? 예. 네. 그 지금 8년째 되세요. 그 정도인 거예요. 8년째. 3주년 때는 봤죠? 3주년 때. 그 정도고. 8주년 때. 지금 8주년 됐으니까 이제 좀 제법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부흥 많이 했네.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제가 더 얕아지고 더 진짜 온전해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큰 곳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점점 갈래? 갑자기 갈래? 응? 인내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준비돼야 돼 안 돼?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사울이 변화돼서 이제 준비된 말씀이 나갈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기간. 알겠어요? 그러면 준비가 어느 정도 제때에 먹고 제때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세월만 흐르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나 죽이지 않고 하나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 말씀에 들어와서 양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말씀 앞에 진짜 그리스도를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지. 내가 맨날 수십 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안 죽이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믿는 걸 안 하는 거냔 말이야. 보기 싫지? 또 보기 싫다 또.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야. 말씀은 대충 하고 싶고, 그죠? 열정 없죠? 말씀 귀찮지? 뭐 족보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아따야 모르겠다 그냥 뒤집어 놓고 그냥. 보기 싫지? 보기 싫지? 보기 싫지? 보기 싫지? 사모도 복이고 나도 복인데 보기 싫지? 목사님 보기 싫지? 정내미가 떨어지지. 제 마음을 좀 이제 알겠어요? 알겠으면 빨리 그거 좀 끄덕거려봐. 알겠어요? 보기 좋지. 우리는 보기 좋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보기 좋은 사람이 되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연단,
순종. 이게 이제 연단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온산성을 가잖아요. 그럼 이게 요새 신앙이에요. 밀로성 가지요. 이게 충만 신앙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죠. 점점 강성이잖아요. 이게 바로 강성 신앙이 되는 거죠. 요 뒤에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이 뒤에 가면 안 가르쳐주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그죠? 예루살렘 뭐예요? 평안 신앙이 되는 거지. 이르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도 한번 해야 되나? 트라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준비합시다. 네. 준비됩시다. 네. 그리고 진짜 잘 죽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시는 예배자, 진짜 종일 골방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